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우리 16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신 고실려 권사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실려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 부흥 발전에 이바지하신 분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땅 100평 넓은 흑교도 50평 건물, 그 평원동 건물에서 왔는데 21년간 제자리가 나면 안 되는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는데 우리가 막 대대적인 기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으로 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 하늘 문을 열면서 성령 불이 임해서 각양 은사를 체험하며 힘을 받는 중에 교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주변 땅을 사야 할 정도로 너무 번창했어요.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새 원주의료원 옆에, 지금은 이제 원주의료원 주차장이 됐습니다만 원주의료원 옆에 이제 650평 땅을 사고 이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연승은 있었지만요, 그 돈이 없어가지고 본당만 땅 사고 본당만 짓고 옆에 뭐 언덕, 그 바위 언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교육관 하나, 식당 교육관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저와 더불어 베델 성사하고 이게 기도 많이 하던 중에 고실려 권사님께서 제 그때 아버지 돌아가신 그 장례식 추모 부조금을 휠체어 잔해장학금을 바쳤더니 자기도 할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데 이 땅이 안 팔리니까 좀 팔게 기도하겠다. 근데 그래 제가 기도했더니만 그 땅이 팔렸어요. 그래서 봉투에 1억을 받으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뭐 한 100만 원, 몇 천만 원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당시 1억은요 지금 뭐 5억, 10억이 넘을 정도의 큰 돈이었습니다. 아니 그 돈보다도요 나중에 그 돈에 또 2천만 원 더 바치고 5천만 원 더 바치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교육관을 짓게 됐어요. 교육관을 지어서 그때 막 거기서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그런 중에 막 교회 인물이 갖춘 중에 막 대대적인 기도운동, 전도운동 소문이 나가지고 막 인산이라는 사람이 모이던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꽉꽉 차고,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큰 학교를 하는 학교형의 새 성전을 지어보자. 그래가지고 8,000평 땅에 성전을, 요새 지금 성전을 3,000평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고실려 권사님처럼 우리도 땅을 바치자, 우리도 집을 바치자, 우리도 논을 바치자, 우리도 11조 하자, 우리도 헌금 바치자.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막 바치는 운동을 했는데, 그 바치는 모범생이 이제 고실려 권사님 이후로 바치는 모범생이 이제 또 손숙자 장로님이십니다. 손숙자 장로님은 이 8,000평 바치고 또 속초 장로대 있을 때 속초에 있는 땅도 바치고 한 8, 9천 평을 바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번창하고 입소문으로 전국적으로 소문날 정도로 교회가 되었는데, 이 출발점이 고실려 권사님이세요. 고실려 권사님 이제 돌아가셨을 때 2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요새 이때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을 때 제가 추모시를 읊었습니다. 천사 고실려 권사, 잔잔한 미소는 중국 마적단 일본 순사, 북한 공산당도 이긴 사랑이셨습니다. 조용한 품은 앓는 환자, 복잡한 집안, 풍파 세상을 살린 평화였습니다. 낮은 걸음은 장춘여고 수석, 동경의대 상위, 청산병 원장은 성산병 원장을 숨긴 겸손이었습니다. 절제된 삶은 약한 이웃 살림, 인물 키우기, 장학금, 청산성교 교육관 봉헌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주 안의 믿음은 나의 너된 것, 주님이 하신 것, 더해야 할 주님의 일 깨달은 천국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실려 권사님 시를 읊었습니다. 그 고실려 권사님 그때 너무 감사해서 교회가, 제 아내가 쓴 것입니다만 인터뷰 대화에서 쓴 건데, 그 크신 사랑의 손에 이끌려 이 책을 혹시 여러분들 책을 구해서 읽으시면서 고실려 권사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실려 권사님은 1912년 평북의주에서 나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막 동학 천도교 교인이었습니다. 재산을 남한테 막 나눠줄 정도로 천도교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할아버지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이제 고승봉 씨인데 이 고승봉 아버지 또 요신명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둘째 딸로 낳았는데 자라다가 이제 첫째 아들은 죽고 외동이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좀 서울 쪽으로 가서 공부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또 잘 안 되고 건달같이 사는 중에 할아버지한테 막 꾸중을 많이 듣고 집을 나가지고 만주 쪽으로 가서 사는데 만주에 봉천 또 철량 또 할빈 장춘 이쪽으로 여러 장사하는 중에 이렇게 여러 장사를 미국 상해 여러 양식 장사 여러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그 아버지 결혼해서 사는 중에 이제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품에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 권고로 이제 그 만주에 가서 학교를 했는데 장춘여고 수석할 정도로 일본 학생들이 꽉 잡힌 거기에 가서 장춘여고 수석할 정도로 그래서 학교 교장이 일본 사람인데 너무너무 이런 학생은 이 대일본제국에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일본 동경 여자의과대학에 진학해서 그 의사가 돼가지고 본래 이제 의사가 돼가지고 영국 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그 실력이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되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또 한국 사정, 조선 사정 때문에 귀국했는데 너무너무 귀국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조선이 고창이는 뭐 하루에 서너 시간 공부하면서 세상 몰랐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조선이 살기 어렵고 병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이 살기 어려운 가난한 이 조선을 부유하게 하고 환자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돼가지고 신의주 국립병원에 근무하다가 또 이제 청산병원 설립자가 이제 그 시아버지 김봉문 분인데 이 시아버지가 막 백오인 사건에 독립운동 연루돼가지고 제주도에 귀향 가서 고생하면서 사는데 의사가 되게 됐다고. 의사가 돼야 좀 감옥에 덜 가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샘브란스 이전 졸업하고 의사가 됐는데 신의주에 청산병원을 세웠어요. 근데 청산병원 세웠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김병철 아들과 결혼하면 여자 의사가 결혼하면 되겠다. 그래서 소문 듣고 여자 의사가 있다는 소문 듣고 늘 가까이 한중에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문에 김병철 남편과 더불어 결혼해서 그래서 청산병원, 신의주 청산병원을 섬겼습니다. 청산병원 섬기는 중에 이렇게 또 뭐 일본 강점기 지나고 6.25 지나고 공산당이 진주하고 그 공산당에게 박해를 받는 중에 이렇게 밀로 피신 몰래 내려와서 남한에 오고 그래서 마침 그 6.25 이후에 그때 집안에서 자라던 윤하영 목사님께서 충북 도지사가 되고 그래서 후생국장으로 시아버지가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청주에 와서 모두 부실관선이 그때 청주에 보건소 소장을 살았는데 이북 사람들이 너무 막 줄을 잡는다 이런 안 좋은 여론 때문에 또 박해도 받고 무슨 경찰 문제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청주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원주에 목재소 같은 걸 하려고 남편이 이렇게 오는 중에 원주에 와서 그때는 원주 세원하스 기독병원이 생기기 전입니다. 그래서 원주에 이 청산병원을 세웠는데 막 미어터지게 환자들이 여자 의사가 여자 의사 처음인데 여자 의사 신기한 여자 의사. 그런데 얼마나 환자들을 사랑하고 꼼꼼히 돌보는지 환자들이 얼마나 잘 낫는지 소문 나가지고 하루에 200명의 환자를 볼 정도로 경무에 시달릴 정도로 그렇게 병원을 성공시켰습니다. 권사님은 정말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붉은 것처럼 겸손한 분이고 온유한 분이었어요. 언제 누구하고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을 정도로 논리를 따져가지고 일본 순사들에게 대항하고 공산당에 대항하고 또 자기를 모함한 자에게 대항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누구 하나 한 번도 싸운 일이 없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분이었고요. 정말로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막 서너 시간 할 정도로 열심히 그 분야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일본 학생을 이길 정도로 모든 경쟁에서 일본 학생을 이길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잘난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와 더불어 서재일 목사도 기도한 중에 또 이 성경 공부를 한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난날 전부 다 자기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정말로 마적단 또 공산당 막 이런 악한 사람들 일본 순사들이 막 일본 앞제 여기서 망할 줄 알았는데 고비고비마다 가만히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11조 제대로 된 감사금 제대로 하나님께 보답하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 거야. 시편 116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 거야. 이렇게 한 중에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을 바치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발전의 혁혁한 공헌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로 일어나는 그 시발점에 중심에 서 있는 분이 이분이세요. 우리 이분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못다 하신 일 하고 이분으로 인해서 생긴 교회가 커졌으니까 이 교회 원주 영광교회 멤버로서 더 크게 일파만 판다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한신대학에 갔더니만 이 만우 기념관 또 장공 기념관 또 늦범 문익환 기념관 또 모든 건물 또 모든 책걸상 책까지도 전부 이 외국 사람들 바친 것에 대해서 기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념 바치는 걸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왔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남 바치고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목표를 했습니다만요. 우리가 정말 바친 분들 돈이 있으니까 바쳤다.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단 거예요. 안 바쳐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싶어서 바쳤는데 이런 바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것을요 바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나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남을 살려야겠다. 원주에 사는 분들은 원주 기독병원 카나다 성교부하고 감리교 선교 캐나다하고 미국 교인들이 바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그 혜택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면 안 돼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멘토받아서 남을 위해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하신 분이에요. 남을 위해서 나도 바치고 살아야겠다.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안 되면 배운 것을 남에게 바치고 돈을 바치고 여기 안 되면 남에게 웃음이라도 나누고 이래가지고 콩 한 점에 나누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자본주의 자기중심의 자본주의의 이 물질 쾌락 돈 욕심 이걸 넘어서서 세상 살리는 사랑으로 공산당이 있는 것은 사랑은 자본주의의 이 욕정 부익부 이것만 아니라 나누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누는 사랑으로서 이 험악한 세상 더구나 코로나 시대에 막 약한 분들 가난한 분들 많으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돈을 움켜쥐지 말고 막 나눔으로써 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성도 고실관성 후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